2021년 10월 31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두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보다 더 사랑했던 이 세상의 기쁨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감격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주인 대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텐데 꼭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라의 정치와 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또 편을 가르고 흑백 논리가 기승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한 사람이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되지 않고 정말로 국민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나라가 변화되고 또 이 나라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매주일 드려지는 그런 어떤 행사처럼 이벤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한 주간을 기다리듯이 정말 이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에게 간절한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택하심 없고 성령님의 깨달음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으로 사셨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하나님 흑백 논리로 하나님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 적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세우셨듯이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로 참된 민주주의가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마음만이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먼저 겸손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안주하며 이기적인 개인적인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 심각해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감싸는 서로가 하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또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고민과 세상의 어떤 걱정과 세상의 어떤 유혹도 떨쳐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 안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담대하고 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간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죄에 범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욕심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그 진정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쫓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거짓된 진실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고 또한 그것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교회,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말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할 때 이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아마 계급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상병 때쯤인 것 같은데 군대도 주말에는 훈련 없이 최소한의 경계 근무 병력만을 남겨두고는 휴식을 취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 저희 부대 소대 중대원들 또한 밀린 빨래도 하고 또 전투화도 닦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반에서 모두 집합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대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급하기도 하고 조금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었습니다. 분위기상 북한이 쳐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지휘과 중대장과 또 간부들이 다 출근한 것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싶었었습니다. 부대장 왈 사단장님이 내일 주일에 우리 부대로 위로차 방문하시니 맞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분대원들이 한숨을 내쉬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무슨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오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장군들이 별을 단 사람들이 장교들이 방문을 하면 부대가 어떤 준비를 하고 했었는지를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위병소라고 아시나요? 그 부대 정문을 위병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 싫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군대 얘기 중에 믿지 못할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미싱아웃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인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유한낙스나 이런 세제로 도로를 닦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로 그걸 해봤습니다. 걸레로 보도블록을 닦아봤습니다. 깨끗이 닦는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좀 과한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다 영양소가 땅이 틀려서 군데군데 나무의 자라는 속도가 틀릴진데 오하열을 맞춘다고 나무의 높이를 다 맞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지나가는 모든 동선을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사단장이 갈 곳에 어느 하나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왔다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하고 식사를 한다 치면 평소와 다른 잔치 음식이 나옵니다. 푸짐하게 또 양도 많게 배식을 합니다. 한 인간인 사단장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군대 문화는 좀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한 인간의 권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준비 없이 마냥 기다리며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 사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많이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모든 삶 중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셔 주실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했는가?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한결같이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하실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침례 요한이 준비했었는지를 본받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깨닫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의 시작인 1, 2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주님의 혈통과 탄생 및 공생의 계시 이전, 즉 약 30세 전까지의 사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4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준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준비를 소개하는 3장 1절부터 4장 11절 부분의 첫 단락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먼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했다라는 것은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런 사명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받던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이 내용은 누가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3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본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로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침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인간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험한 세상에 지쳐 무너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고 교만하여 삐뚤어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시켜 바르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이 구절처럼 침례 요한은 고난받을 예수님을 알았기에 슬퍼하며 어떻게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침례 요한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사명일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된 자들일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고, 침례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고 부유한 삶을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기꺼이 광야의 삶을 자원했던 겸손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주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침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을 위한 길을 예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로 인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곰곰이 고민해보고 실천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한 방법은 달란트는 사명은 조금씩 모양은 틀릴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목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염두에 두고 명심해야 할 것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도는 언젠가는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 전도는 언젠가는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5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며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단강 사방이랑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동으로는 이두메와 북쪽으로는 갈릴리까지 포함한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침례 요한의 선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그 외의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교훈은 말조심하란 말이지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변형돼서 낱말은 호숫가나 물가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가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과학적 원리로 풀어본다면 우리의 말소리는 음파로 전해지는데 지상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음파가 전달되다가 지면의 온도로 인해서 음파가 이렇게 굴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멀리서 말한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데, 물가는 수면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음파가 굴절되지 않고 쭉 가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호숫가 근처나 아니면 배를 타고 말하는 것들이 잘 들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침례 요한이 이 과학적 원리를 알았을까요? 아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한 인간으로서 그 건강한 육체, 광야에서 득음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육성이 컸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그 육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유대와 사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요한에게 왔을 수 있었던 방법은 사람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구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소식과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으로서 구전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쪼갤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많은 용기와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으며 그의 선포 역시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 당시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 한 명 없는 척박한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돌도 있고 간혹 거친 풀도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왕래하는 유대 광야를 지칭합니다. 많은 역사 신학자들은 이 광야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좌우에 위치한 광야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또한 그럴 수 있었던 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을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죄를 자복하며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선포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으나 순식간에 전 이스라엘 곳곳에 선포가 전달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포는 실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성경의 1.1획도 틀리지 않음을 밝혀주고 또 증명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에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몰려든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인파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그의 선포를 비웃으며 침례받기를 거절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들 외에도 세리와 군병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침례 요한의 선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때문에 질문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또한 본절의 기록처럼 침례를 받으며 그의 선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사도 바울이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그 나약했던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전파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분명 어떤 이들에게는 대화할 때는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콧방귀 끼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장은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라면 분명히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침례 요한처럼 아무 염려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외치는 곳이 광야이든 시장이든 어떤 삶의 터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택한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면 꼭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야만 하고 결국에는 그 작정한 영혼들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음의 전파의 전도의 통로가 그런 귀한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여 잃은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도는 천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체 본문을 보면 오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임박했으므로 온 백성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천국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의미로 볼 때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분명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차원의 천국, 즉 그야말로 죄와 사망이 없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낙원이고 이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야말로 모든 성도가 바라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궁극적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러한 미래적, 장소적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흔히 말하듯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 임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임재하고 다스리는 곳, 즉 현재적 천국인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미래적이든 현재적이든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 모두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 어디에 임재해 계신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도 임재해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천국과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미래의 영원한 처소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 역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느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것일 거다고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행복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말로도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 표현대로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러한 감정들, 상상을 실천하며 그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시도록 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전파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에게도 주님과 함께 임하는 천국의 축복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또 한 명의 침례 요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구절은 사실 침례 요한이 일부 무리가 당신이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이긴커녕 메시아이신 주님과 비교조차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은 교만임을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피조물인 자신 요한이 감히 창조주와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 창조지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음을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풍토적 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샌들 같은 신을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모래가 많고 바람도 많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신발은 매우 가볍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가 편리해서 이 당시 이 지역의 건조한 기후에 적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샌들의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원터치형으로 잘 풀리고 벗고 신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많은 끈들을 묶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집안에서는 외출했다 들어와서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은 그 집의 종이 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비유함으로써 뒤에 오실 메시아를 한없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침례 요한은 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리들의 관심과 어느 정도의 존경을 취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또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로서 그의 주변에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할 정도의 물을 만큼 권위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분명하게 자기는 물로 침례를 줄 뿐이지만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리라고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면 오히려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주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을 크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침례 요한과는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주인 관계를 잊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 직장,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이 정도 신앙 연륜이면, 이 정도의 직분이면 나 나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침례를 주며 메시아를 증거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그가 그럼에도 자신을 낮추며 주인이신 주님을 높일진데 침례 요한과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는 우리는 그 결과를, 그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주님을 낮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 높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높이고자 주님은 자신을 높이고자 주님을 낮추는 자는 한없이 낮추시나 주님을 높이고자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한없이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성실해서 갖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침례 요한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복음 전도는 언젠가는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성경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자씨는 1m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1mm밖에 안 되는, 이렇게 던져놓으면 찾을 수도 없는 이 겨자씨가 적게는 1.5m부터 많게는 4m까지 이 지방에서 자라고 아프리카 지방의 겨자나무는 10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열매를 맺지 않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듯 우리가 복음 전파한 그 씨앗은 자라날 것임을 명심하시고 그 희망 잃지 마시고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약수터에 약수터는 물 수도꼭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떨어지죠. 그 밑에 바위를 자세하게 보면 움푹 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오래 두면 바위가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인 것, 즉슨 처음에는 이 한 물방울이 힘이 받지 못하고 힘이 없어 보이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그 한 곳을 계속적으로 물이 떨어진다면 바위가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단단한 돌 같더라도 우리가 물방울 떨어뜨리듯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그 굳은 마음이 쪼개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임을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시는데 그 사명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는 천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의 이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 없어야 되고 또 서로의 미움도 없어야 되고 또 욕심도 없어야 되고 욕망도 없어야 되고 탐욕도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대로 지금의 삶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런 서양력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침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대중들처럼 무리들처럼 교회로 나올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에 의해서 누리고 지니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언제나 감사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충분히 감사하며 또한 겸손한 모습과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아닌 우리를 통해 그것을 통해 주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만 드러나기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시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시간 오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은 초림의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성실을 함으로써 나아가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표현도 가당치 않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 내 모든 시간, 육신, 달란트 등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그것이 헌신이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침례 요한의 마음가짐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넉넉한 삶을 살았을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하며 살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주님 오실 그 길이 평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단단하게 평탄하게 만들어야 될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이 목청껏 부르짖었던 주님, 우리도 목청껏 부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사랑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이 그 다짐하며 기꺼이 그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알았기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각오는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각오가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낮추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으며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또 넘쳐서 교만하지 않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말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전파를 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몰라서 세상을 우리의 인간의 욕심대로 죽어져가는 꺼져가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게끔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작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기쁜 은혜와 행복만을 화평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도 원하신다면 주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항상 그곳이 쓰여지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중심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밴드에서 라이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셔서 하실 수만 있다면 예배에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조금 늦춰진다라도 괜찮습니다. 꼭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작함이 계속해서 그 하루가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는 11시 주일 매주 11시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유튜브와 이제 밴드에서도 이제 라이브로 조만간 볼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유튜브로 확인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행정 처리로 교회 재정 관리 통장을 제 명의에서 그 헌금 드리실 때 계좌가 제 이름과 가로치고 말씀 중심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고유 변호증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 명의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광고 드리면 그 광고에 맞춰서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12월부터 저희가 처소가 생기기 전까지 제 집에서 가정교회처럼 온오프 예배를 동시간대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는 분명히 지금 우리 말씀중심교회보다 1시간 정도 거리라서 오시기는 매주 오시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담 없이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오시면 같이 즐겁게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라이브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드리기 위해서는 장비를 조금 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 구매할 수 있을 재정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 처소가 정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같이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또 한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예비해야 할 것을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침례 요한처럼 드리기로 작정하고 침례 요한처럼 살기 위한 결심에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